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성과를 들어 주
하시었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영이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를 영원하시옵겠네. 주의 날개 보아를 영원하시옵겠네. 성자의 위한 곳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만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성왕왕 찬양하니 우리 모두 찬양하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이방을 받는 표적이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의 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안보하며 은상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스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준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의 은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오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위하여 또한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기쁨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기업을 지켜 보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집이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믿음의 소망을 온전히 풍성히 누리는 생명학교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눈꼴이 사나울 정도로 꼴보기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부른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을 때에야 선민이라는 말이 어줍지 않은 자부심으로 치부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를 말하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호전적인 민족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시켜 준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선민으로 부르는 진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수많은 침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낯선 땅으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흔적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의 모습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반가운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셀 지파의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되는 아셀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서 자신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달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말 위로를 소망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인생이 바라고 원하는 참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말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던 두 선지자의 모습은 시편 12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 눈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내는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평생을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로마의 앞에서 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선자의 모습과 그리고 시편 123편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제가 오살리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다녀올 때였습니다. 오살리 기도를 가면 언제나 강단 앞에 있는 자리는 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리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하는 기도원 버스를 타려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서 한 차에 가득 타시는 겁니다. 주말에는 기도원에 와서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집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몬과 한나의 선자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권사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저는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중에서 시편 123편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그가 주님을 바라봤던 이유는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2절에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소망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안나 선자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3편의 말씀과 성전에서 평생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몬과 그리고 안나를 통해서 성도가 비록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또 확실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무언가 잘 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것 같은 기대감이 늘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마는 것은 이러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원리는 저는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콩나물은 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린 시루에서 기릅니다. 자, 물을 주면 물은 시루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콩나물이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콩은 어느새 쑥쑥 자라서 콩나물이 됩니다.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달리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별로 어떤 노력도 한 것 같지 않지만 예배의 은혜와 기도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업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 등이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이러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삶의 모습, 삶의 자리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제나 성도들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모든 배경들이 개인적인 고난과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듯이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노선자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시편 123편도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23편이 느헤미야 시대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의 무게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찬양들, 오늘 제가 특별히 시편 123편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랜 세월을 넘어서 성도들의 입에서 불려진 것은 이 시의 고백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23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이 제목이 알려주는 것은 이 시는 그저 평범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수와 멸시 속에서 괴로워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원수들의 조수와 멸시는 성도들의 삶을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시편 42편 3절도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에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조소와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성도가 도움을 요청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있는 고통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이나 멸시당하는 자에게까지 모두에게 말입니다. 성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은 간절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서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간절함은 시편 123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심한 멸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도저히 넘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들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 과복이 된 안나 선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폈던 종들의 모습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시몬과 안나 선자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가 배경인 사극을 보면 양반들에게 한자식 말투, 어려운 말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문안 편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체 후 일양 망각하시고 시작되는 문장 말입니다. 도저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잘 계시는지요? 아마 이 정도 인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니 그 옛날 한자를 쓰는 그 시절에 한자를 배우지 못한 종들은 그 말을 들어도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아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옛날 사극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 집사격인 늙은 종에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들은 늙은 종이 다시 젊은 종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종이 늙은 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말들을 다 알아듣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늙은 종이 대답합니다. 난들 어찌 아냐? 내가 오래 모시다 보니까 표정을 보고 그리고 손짓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는지 아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참 애달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저희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그 항이라고 하는 베트남 직원이 있었는데 저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저에게 베트남 말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늘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 일을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눈치껏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니까 지금도 가끔 만나면 제가 베트남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냥 눈치로 어떤 상황을 알아채는 상황들은 좀 굉장히 좀 곤란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만나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성도의 소망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몬과 안나 선지의 간절함은 오늘날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원수의 조소와 멸시를 받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조소와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사방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람팔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낙심과 절망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무한 경쟁으로 약육강식의 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남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내는 저기가 사회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들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듯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여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망을 대적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도한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사회를 향한 무면한 증오를 표출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는 이렇게 미흡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성도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온갖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목표를 성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러한 소망의 눈길을 거두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 항상이라는 이 말이 끊이지 않고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세상의 소망이 모두 끊긴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돈도 안 되는 사건에 조그만 관심도 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올 때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노력에 두 손을 들고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도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반세인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넘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주일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토색과 불의와 가는 거리가 먼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의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조롱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리고 부유한 자와 다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던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믿음 안에서도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과부와 죄인인 세리의 소원과 회개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문제로 인해 근심과 걱정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 소망이 끊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의 실체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도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의 얼굴빛을 살펴야 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새로운 신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소망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망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절대로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의 이름을 부르는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끌어진 소망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했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하는 말씀같이 진정으로 소망에 참된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매일같이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여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는 없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세면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